선절별린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합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의합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합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대표적으로 양심시대의 노아, 언약신앙시대의 아브라함, 율법시대의 모세, 은혜시대의 베드로와 바울, 환란시대에는 두 증이 됩니다. 두 증인 중에서도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혼선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인데 순종치 않는다면,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보응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맡아갖고 하나님과 의협되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많게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선민인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는 민족이었는데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내리고 이제 지진으로 벌을 내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언약을 이루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인데요. 이때도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됐죠. 타협적인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왕국 건설 사명에 순종치 않은 자는 앞으로도 벌을 내리게 된다. 기독교에서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속해서 천년왕국의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명들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함되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인데요. 이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부경을 누리고 세상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협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바로 임마진 10만 4천 명인데 이 말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지국가를 이루는데 선지국가에 대한 사명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부득불 잠깐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름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재림의 주와 역사와 출임제 역사가 있을 때 출임제는 역사를 버릴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용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고 계시죠. 그걸 요한복음 1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이제는 33절 이하의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세 주고 갔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으로 오셨는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제는 그 포도원을 뺏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시장 못 박혀는 그런 죄를 졌으므로 사명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옮겨가는 것이 바로 한국인데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느냐 이걸 좀 들어보면 이제는 건축자의 어른들이 보통의 머리에 들이 되었다. 이 말씀 이제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 민족이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의해서 인간 종말의 20세기 대리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 34절에 보시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래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이제 난 줄 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제 이른 줄 알라 재미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시절이 1800년이 넘었죠. 1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근데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제 이승만 장로회에서 이은영 목사의 기도로 이제 한국이 선진국가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징계받는 일이 6.25 전쟁이고 지금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삶을 감당치 못하면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하나님이 종한테 가서 일을 하실 일이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과 의합된 종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지만은 피와 살이는 인간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의 수술을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않냐고요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은 것이 없고요 새는 어찌 땅에 뛰겠느냐. 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의합된 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적인 사명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사자도 먹을 것이 있어야 으르렁거리고 하나님도 의합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의합되려면 자기가 사명에 합당해야 되고 나머지 사명자는 그 하나님과 의합된 종하고 의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개인적인 구원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충성받아서 주가 축복하는 그러한 복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인간적 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주가 별성천하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고 단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순종에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의합된 종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종과 의합돼야만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모세를 따라가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혼선시키는 부분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든지 사명 있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것인데, 사명 맡은 자는 두려워 떨며 순종을 해야만 되는데,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환상 계시를 보고 자기가 무슨 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줄 알고 자기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인간으로 된 일을 빠짐없이 선지시대에 17권의 선지서에 다 말씀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다 알게 해서 그것을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언서 기록을 다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엄청난 환상 계시를 받아서 하루에 지혜총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뭘 이룰 것처럼 지금 난리치는데, 이것은 다 탈선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시대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록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 선지서를 이루는 시대가 오는 것이 환란장 심판기라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응하는 것이 은혜 시대고, 모든 예언서기를 다 응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역사는 그 말씀을 좀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생각해서 자기 말을 들어야만 무슨 큰 역사가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 기록대로 본문대로 일정일도 가감없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비켜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잘 밝히는 종에 대해만 되는 것이고, 이때도 어땠습니까? 이때도 거짓 선지자 아마사가 이제는 많은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농촌의 아모스인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렸죠. 인간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인 교권만 따지는 자들은 아마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농촌의 아모스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아모스에서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아모스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대전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합된 종을 세우셔서 의합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데, 그 의합된 일을 이제는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언서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다 알게 해서 그 비밀대로만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도 바로 뭡니까? 이걸 계시록의 비밀이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죠. 예언서 17권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라 하는데, 이것은 둘째 호가 끝나고 마지막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새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 이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전 3년의 첫대교의 사자가 모든 다른 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도 있고 선지서의 글도 있고 시편에도 있다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또 우리가 사명의 계대들가 돼서 제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수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담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쪽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성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냄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멸망받을 도성이 돼서 제게 관영하는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근데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쪽을 건드는 것 같이 적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참으로 속화되고 부패되고 완악고 강팍해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은 마치 북방 공산당이 양을 잡아가는 것처럼 다 잡아가고 나면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양의 두 다리나 기쪽을 건드린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찾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된 세상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성비단 방석에 앉은 자에서 건져낸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이 됐건 망할 세력이 된 이런 사마리아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합당치 않은 자는 전멸을 당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궁들과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것은 이제 세상 권세나 또 이제 기독교인이나 들끓는 기독교인이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할 도성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찾기 원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있고 사명들을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과 참된 양들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하나 놓고 또 니고데모 하나 놓고 전도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이제 인만이 4,000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 종들이 다 다신의 사명자가 돼서 이렇게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 택한 종들 택한 백성을 일으키고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관하래. 그들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들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며 큰 공들이 결단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게 돼서 이럴 때 순종천할 때는 용서 없는 파멸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파멸이 올 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냉난방이 잘 되고 화려한 교회라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천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한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한다 그랬죠. 지금 각자 이제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진리 앞에 순종 참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들포대 기독교인으로 욕심만 잔뜩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경고하는 때가 전삼년만인데 전염병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경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경고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시대적인 법인 인간적으로의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수술 때가 되면은 알곡은 창고에 넣고 이제 가라지를 먼저 불태운다 그랬죠. 지금이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후상전멸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장에 기록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가진이 전멸당하는 것이 시인판의 방법이고 그걸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고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역사하는 선택의 변화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절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변론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야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정말에 참된 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먼저 믿어지게 되고 계속 7장 9절에 능히 세울 수 없는 건물에 백성장들이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를 순종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예언석을 잘 깨닫게 해서 그 변론대로 경고하고 변론대로 축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택한 자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판단을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내린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들었을 때 불순종하는 자를 때려 고쳐서 위협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비밀을 알게 하고 잊히게 하셔 전해서 순종치 않으면 긍휼과 용서가 없는 심판 때가 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앞에 잘 순종하고 분별함으로 이제는 자손만 되치고를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